자, 여러분, 우리 후쿠시마 영상 하나만 보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 후쿠시마 일본 쪽에서요, 매일 900명씩 병원을 간다 하네요. 예, 우리 형제님이 밥 먹으면서 알려준 겁니다. 예, 매일 900명씩. 예, 900명씩 실려가는 겁니다, 지금. 방사능이 아마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 5년인가 그렇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2년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슬슬 기지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5년, 우리가 해서 한 5년 정도 되면 엄청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자, 그런데 여러분, 이 KBS 영상인데요. KBS에서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 왜 안 나오니? 나와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자, 얼른 우리 후지산 분화 가능성 영상. 오케이, 나오죠? 요거 보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후지산이 300여 년 전 거대 분화가 일어나기 직전과 비슷한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지산이 또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일본 연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2년 전 일본 신모의 화산의 폭발 모습입니다. 52년 만에 분화했는데도 화산재가 2,500m까지 치솟아 수천 명이 대피하고 주변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이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후지산을 조사해온 일본 연구진이 심상치 않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하 지층과 암석 틈에 들어찬 마그마와 가스가 300년 동안 분출되지 못해 풍선처럼 팽창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암벽에 틈이 생기면 마그마가 분출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은 반드시 터집니다. 300년 동안 마그마가 버블이 일어났어요. 이게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경제도 지금 버블이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연이 아니래. 경제도 지금 버블이 지금 거의 막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후시산처럼. 같이 터질 거예요. 경제 버블 터질 때 후지산 버블도 같이 터질 거예요.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300년 전에 있은 대분화도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해 그 충격으로 암벽에 틈이 생긴 것이 발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규모 6 이상 지진만 해마다 10번 정도를 경험하는 일본인들은 이런 연구 결과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이 분화하면 100km 떨어진 도쿄까지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考えつかないですね。噴火したらどうなるかどうかは。 일본 정부는 이곳 후지산을 포함해 모두 47개 화산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분출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알죠? 도쿄에서 3년 이내 75% 확률로 수도 직하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일어나면 핵폭탄만 1300개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후지산까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디에 운명이 달려있냐면요. 과연 3년 이내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이거 하나에만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제발 안 일어나기를. 그게 일어나면 그냥 일본은 끝나는 겁니다. 그 결정이, 일본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몇 년 안에? 3년 안에 결정돼요. 3년 안에. 일본 운명. 왜 제가 오전 설교하면서 3년 후에라는 영상을 꼭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예, 3년 후에.
3년 후에 대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만요.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것까지만 좀 보고. 이거요. 후쿠시마 원전 때요. 도쿄전력이 갑상선 피폭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를 발표했는데 당초 발표의 10배 이상인 2,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갑상선 암에 걸린 것으로 판명됐답니다. 도쿄전력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 10배도요. 10배도 거짓말일 겁니다. 10배는커녕 한 100배 이상 그렇게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상선 암이 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증명된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갑상선 피폭자가 2,000명이라 2,000명.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어떤 미중의 정말 미중이라 할 수 있는 뭡니까? 미중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피세요. 그냥 안 읽고 이렇게 할게요. 원고를 준비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장) 1절 1절부터요 우리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마음. 자, 교회가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됐냐면요. 한마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는 공동체들의 마음이 갈라지거나 한마음이 되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김집사 11조 200 김집사 잘난 체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한마음이 돼서요.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러는 한마음이 돼야죠. 서로 갈라져서 막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서 파당 지어가지고 막 나는 김전사 편이야 나는 이장로 편이야 막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교회일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때야 되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세우셨지만요. 가정도 역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머리 삼아가지고 그 가정을 잘 교회처럼 온전한 공동체로 모으라고 했는데요. 그런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라고 하고 자녀와 부모끼리 막 분열하고 이러는 것들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계신 곳에서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물론 그게 이 복음을 타협하면서까지, 복음의 비질레에 타협하면서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작은 한마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쎄쎄쎄 하면 되나요? 자, 우리 한마음 됩시다. 자, 볼링 치러 갑시다. 볼링 치면 되나요? 옆에 볼링장 있는데? 당구 치면 되나요? 농구하면 되나요? 스포츠 하면 되나요? 자,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 교회를 비판하려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문화 행사를 해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뭐 어디를 가고 뭘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같이 합숙을 하고 기타 이렇게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문화적인 침묵도, 어떤 이런 그 친목회처럼 이렇게 뭉치는 거, 이런 거, 뭘 먹으러 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런 게 주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된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1장에서 봤어요. 그걸 1장에서 봤어요. 성도가, 공동체가 진짜 한마음 하나가 되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돼요. 잘난 체해서 죄송합니다. 회복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 돼요. 아, 회복교회 되게 잘난 체 하네, 그럴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예요. only one이에요. 다른 걸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증명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매일 그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쉬지 않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성도가 늘 말씀을 잘 읽고 있나 읽지 않나를 서로 이렇게 감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점검해 주고, 그리고 독려해 주고, 이렇게 그 성도와 이 공동체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힘을 주고 북돋아 주고, 이런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요,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매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요, 같이 만나서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식사하고 열심히 뭐 하러 다니고 뭐 볼링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인간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얻는 것보다도요, 100배는 1000배는 더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진짜 본질은 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충족돼야지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육으로 아무리 충족돼도요, 영이 한번 틀어지면요, 그 사람과는 완전 남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되는 걸 소망해야 됩니다. 회복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영으로 하나 되길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말씀 외에는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많이 쓰는 거지만 우리는 이의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이의제가 아니라고요. 그래, 선택했어. 이게 안 된대. 아니,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사랑해야지. 그래,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아무리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기도 안에서 마음을 나눠야 되고요. 기도 안에서 권면하고요. 기도 안에서 영으로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 그랬더니 이런 원인이 제공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반대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그 분열하고 다투고, 아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우 너는 이랬을 때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그래 네 아우 잘한다 내가 성령 부어줄게, 그래서 임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런 더러운 것에 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애쓰지도 않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는 말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사시려면, 우리가 살려면요, 이 공동체가 살려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매일 이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활하는 거. 내 기도만 하고 내 가족만 하고 주여 나 이거 주세요, 주여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주여 나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고, 주님 저 성도 오늘 일용할 양식 있습니까? 주세요. 주님 저 성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이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한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나머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진짜 공동체에 마음을 둘 때 나에게 두지 않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마음을 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된 유나이티드, 뉴월드 오더가 아니고요, 원월드가 아니고요, 원소울, 우리가 하나의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고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전히 죽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힘, 그런 은혜, 그런 능력, 이 공동체에게 부어주셨어요. 각 사람의 그런 것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이때 마지막으로 온전히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들이 믿음이 특별하게 잘나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들보다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었냐?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정치가로서 이름을 드높였습니까? 당시 유대 시대에서 뛰어난 학식자가 배출돼서 민족을 이끌었습니까? 지금 같은 삼성전자 같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엄청난 부자가 나타나서 유대 민족들의 가난과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들이 충만해서 받은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면, 한 영이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이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소떼의 양떼의 마음을 둔다면,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 것이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요? 예, 잘 죽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부인하지 할 수 있는 그 힘, 예, 그거 받아서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가 왜 한 마음이 돼야 됩니까? 이 교회가 왜 한 영혼이 돼야 됩니까?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보려고. 예,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크게 해서, 막 부흥해서, 이 10층, 여기 9층을 다 사버려고 다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교회 막 세우고, 세계에 막 세우고, 막 10만 명, 20만 명 막, 이걸 누리려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꿈도 꾸시면 안 되고요.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냥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이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잘 죽어서 정말 다 세상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서 다시 알콩달콩. 우리 옆집에 놀러 오세요. 옆집에. 김지원 사님 있어요? 나 없을 거예요. 여행 다닐 거예요. 해왕성도 좀 갔다 올 거고요. 명왕성도 좀 갔다 올 거고요. 어느 날 시화 형제가 그럴 거예요. 김지원 사님 안 보이시던데요? 그때는 형제겠죠. 김씨 그러면 안 돼요? 그때 김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안 보이던데? 그러면 나 명왕성 갔다 왔어. 예, 그때 그 아름다운 샴페인을 터뜨립시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이요? 아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추이를 우리가 본다면, 원전 이 상황들을 본다면, 경제의 상황들을 본다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보면서 알콩달콩 지낼 수 있는 그날이요,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의 시인 이상신가요? 이상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날이 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머리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퉁퉁 쳐도 좋으리. 제가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 독립을 향한 그것을 바라보면서는 내 모든 목숨을 다 초계같이 버릴 수도 있다는 그 절절한 그 시인의 그 마음이 굉장히 제 가슴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천국을 갈 수만 있다면 내 머리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북을 만들어 퉁퉁 쳐도 좋으리. 이런 마음. 천국에 갈 수만 있도 오직 그날을 바라보는, 오직 그날입니다. 잠들어도 그날이고요. 일하면서도 그날이고요. 아침에 잠들려고 할 때도 그날이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그날에만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두 가득 차 있으면, 그럼 그 이상신의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상 맞습니까? 가슴 뜨거운 그 절절한 그 고백, 그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4절, 5절, 6절, 7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같이 4절부터 읽을까요?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더니 이제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요, 12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지? 이상하다. 우리들은, 나는 마대 사람, 당신은 메대 사람이잖아. 엘람 사람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유대도 있고 갑바도기아도 있고 본도도 있고 아시아도 있네. 야, 부르기아 있고 밤빌리아 있고 이집트 사람 있고 구레네 부근에서 사는 사람 있고 리비아에 사는 사람 있고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고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고 크레타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아니 저들이 갈릴 사람 아니야. 근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 각 나라 언어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좀 듣고 있네. 야, 놀라워.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야, 신비해.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방언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요,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그것을 내가 시작하겠다. 라고 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겁니다. 자, 방언의 목적은 이겁니다. 39절인데요. 2장 39절. 이 약속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그 방언, 이 지금 너희들이 복은, 너희들이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보는 이 이상한 현상, 이 방언이 무엇 때문이냐면, 무엇에 대한 표적이냐면 이제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란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방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 예수님을 무지로 죽인 유대인들과 또한 교회를 통해 구원하실 모든 영혼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할 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 이게 예정이 아닙니다.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족속, 모든 만방의 족속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을 내가 이제 던져줬다. 자, 이것을 받은 너희들은 이것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된 것들을 행하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살 것이요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정령코 심판받아 멸망에 처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실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칼빈에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부르실 사람들 예정해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예정하고 누구를 유기하실지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한 이 복음을 듣고 이게로 나오면, 내게로 나오면, 살려고 나오면 너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그때는 너는 핑계할 수 없다. 너는 저주야, 너는 멸망이야, 너는 지옥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을 모든 족속에게,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방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방언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방언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중심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이제 구원하실 거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선민을 시키지 않습니까? 야, 우리만 구원받지, 우리만 택하셨지. 그 사고를 완전히 깨부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아니야,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너희만 구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이 아니고 어디지? 자, 11절 보세요. 크레테 사람과 아레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한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다니까요. 뒤에서. 놀라운 일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만인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게 놀라운 일들의 핵심입니다. 방언의 핵심은요,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어떤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영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데 쓰라고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의 본 목적은 그겁니다. 방언의 본 목적은 너무나 많이 중요하니 강조합니다. 온 백성에게 구원을 시작하겠어.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아? 나중에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증거를 주셨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자, 봐. 밤빌리아 사람, 유대 사람, 갑바도기아, 아시아, 본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 말로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니들 말로 말하지 않니? 이게 증거야. 내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주기를 시작했다는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증거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카페 얘기하지 맙시다. 많은 그 카페 중에 신사도를 지향하는 그 카페 중에서요. 이런 글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라고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방언으로 아다다다다다 막 이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글 보셨죠? 예, 방언이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방언이요,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한 교제를 내가 지금 이뤄내는 그 현상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어천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치 반드시 방언을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언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도 그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요, 예, 이겁니다. 예수님을 무지로 죽인 유대인들 또한 교회를 통해 구원하실 모든 영혼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표적으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을 받게 하라. 아시죠?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라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예, 써놨지만 힘을 주시려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방언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한국교 여러분, 신사도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방언하면 신령한 겁니까 당신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방언하면 신령한 거가 신령과 방언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도 관계가 없습니다. 1%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랄랄라 따따따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형태의 방언은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방언의 본 목적이라고, 본질이라고 해요. 이것이 빠진 것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간 거예요. 원래 안 들어가요? 붕어빵이 붕어가 들어가야지. 꽃게빵이 꽃게가 좀 들어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질이 빠진 방언은요, 방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주목하세요. 방언의 본 목적이, 방언의 핵심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랄랄라 따따따가 왜 방언일 수 없나? 왜 귀신 소리일 수밖에 없나? 왜냐하면 랄랄라 따따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너 구원받아야 돼. 잠깐만 있어봐. 시환 형제, 아니 청주 형제. 자, 우리 잘 등장하니까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 청주 형제, 구원받아야지. 가만히 있어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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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화하지 마! 안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방언의 본 목적이 성취될 수 있어요? 방언의 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어요? 성취가 안 되죠. 100만 번 따따따 랄랄라, 몇 천만 번 랄랄라 따따따 해도요, 그 본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모두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그러므로 랄랄라 따따따는요, 방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귀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예, 그것은 방언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저는 이 개념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은 그 당시 사도시대 표적이니까 이제 끝나버렸다. 방언은 이제 멈춰버렸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방언이 멈췄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사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영혼 구원을 시작하면서 주신 이 사인이 영혼 구원이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주시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만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셨다면요. 만인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야지 방언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희박하지만 여전히 방언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드릴게요. 회복교회가 선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탈북자인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작정 한국을 왔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그냥 무작정 한국을 이렇게 어떤 음성이 아니고 어떤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한국에서 신학을 하시는데요. 전혀 한국말을 배우지 않고 오셨습니다. 전혀. 근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분이 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어요? 라고 하면서 막 애가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순간 그냥 또 똑같이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냥 교수님 말이 들리더랍니다. 그냥 해석이 되더랍니다. 이거 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분입니다. 한번 오셔서 제가 간증이나 혹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있으면 지금 신학생이시거든요. 제가 선을 배워드리겠습니다. 선을 벤다? 좀 그렇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 표현력이 좀 한계가 있어서. 예, 한번 모시고 청빙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리고 중동에서도 곳곳에서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데 전도하다가 그 나라 말이 튀어나왔다 라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그쳤다,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거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저도 반복하지만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종결될 때,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방언이 끝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언이 다 귀신의 역사라면, 여러분 회복교회 그동안 약 2년 동안 한 300편 가까운 설교를 했죠. 여러분이 그동안 그것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할 때 그냥 기도도 했지만 방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귀신의 소리를 한 겁니까? 귀신의 소리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겁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방언이 끝났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물론 패해집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거나 천년왕국이 임하거나 혹은 기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은사적인 부분의 방언 그리고 지식 이런 것이 패해집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회복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방언의 은사가 혹은 이 방언이 굉장히 희박하게 이 땅에 존재합니다. 희박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건 우리의 믿음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그런 능력적인, 은사적인 능력은 아니고요. 그런 은사적인 측면도 희박해진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방언 대다수가 귀신 방언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해서 여러분 방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방언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방언이 다 귀신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방언이 끝났다고 단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났다라고 단정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회복교회가 많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눴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심입니다.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방언을 주신 그 진짜 목적인 만인 구원, 영혼 구원, 그게 하나님 마음에는 더 집중적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방언 받으려고 막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혹은 방언을 받게 하려고 자 따라하세요, 랄랄라 따따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몸부림치십시오. 은사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영혼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중심은 어떤 모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심이 중요하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2장에는요. 이 교회 시대의 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과 교회 시대의 시작이 나오는데요. 제가 글에 이렇게 써놨죠. 교회 시작은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절에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고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한 겁니다. 이 한번 그동안 그 역사상 있도 없던, 보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손을 높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쉽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궁금하니? 너희들 이게 무슨 뜻이 궁금하니? 내가 알려줄게. 귀를 활짝 열고 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요. 자, 지금은 겨우 세심으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야 벌써 술 마셨어? 아이고 술주정뱅이 이렇게 놀렸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야 지금이 3시인데 우리가 술 맞고 미쳤겠니? 오해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됩니다. 이것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12절에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슨 뜻이지?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 궁금하니? 이것은 바로 요엘이 말한 바로 그것이야. 요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열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야. 그 현상을 보면 너희들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돼. 끝이 나온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뭘 뜻하냐면요.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2013년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는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그 시작한 그 마지막의 교회의 문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 그때인 거죠. 주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1000년 같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20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냥 이틀 참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많이 참아오셨잖아요.
인류가 배역하고 폐허무다고 그런 것을 많이 참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송하지만 이틀 참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틀 참으신 겁니다. 이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은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교회 시대가 끝난다면, 마지막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대로, 말씀대로. 세상은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 이전, 교회 시대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또 마지막에 끝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지구 자체가 불로 완전히 다 살라지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그냥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중에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막을 내리려는, 천년왕국이 열리려는 바로 그 직전에, 목전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천년왕국이 열리는 그 직전에 텀이 있습니다. 7년의 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시험하는 극심한 환란의 때가 7년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막은 무엇을 뜻하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기쁨의 시대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과는 또 별개로 이제 우리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합한 자들인가, 그동안 기회를 주신 만큼 주셨어요. 2000년 주셨으면 많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랬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한 이 자격을 심사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 시험에 지금 합격해야 됩니다. 지금 탱자 놀면서 그 시험에 그냥 빠져서 그 극심한 혼란에 목베임 받아서 구원받을 생각이랑 하지 마시고요. 아직 그것이 열리지 않고 지금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고통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어떤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베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추이를 보았을 때 이 시간이,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는 시간이 결단코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한부라고요? 시한부로 생각하고 마음껏 퍼질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팩트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팩트냐고요? 3년 후에를 보세요. 금요일날 설교했던 3년 후에라 설교를 꼭 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말하는 게 시한부인지 아니면 그럴싸한 팩트를 갖고 그럴만한 얘기인지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스스로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시대의 막은요, 교회 시대의 시작이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뜻은 교회 시대의 끝이 마지막 시대의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도 써놨지만 교회 시대 끝은 마지막 시대 끝이다 써놨지만요, 교회 시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그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인데요,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등식을 좀 보세요. 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다.
이거 두고요. 오른쪽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가 끝나고 복음이 끝나려면 복음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려지고 거의 끝나고 다원주의 같은 걸로 흐려지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끝난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 복음이 흐려진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끝난 시대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흐려진 시대가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게 WCC, 번영신학, 신사도, 성공제일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4차원의 영성,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성도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 아까 오전에 설교했듯이 생명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저 전 세계에서 오늘도 동성애자들 오세요. 우리가 품어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걸?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엉덩이를 톡톡톡 토들어주면서 그래 잘한다 할 수 있어. 상처 입은 치유자. 괜찮아. 치유해야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이 사라진 시대, 진짜 핵심 복음인 심판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무슨 시대냐?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이에요. 전 세계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처럼 이 진짜 핵심인 복음의 진리에서 돌아왔을 때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기독교라고 아는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사참배 할 때도요, 그들이 신사참배의 두려움이 무서워서 무릎 꿇은 건 있지만 그들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어떤 이런 것들, 원색적인 복음은 여전히 그때도 살아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칼도 들이지 않고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칼로 찔러 죽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의 알맹이를 다 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무언가이 있어. 근데 그게 더 커. 라고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의 징조도 있고 경제의 징조도 있고 세상의 징조도 있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요, 제가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더욱더 이렇게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유는요, 복음이 완전 쓰레기처럼 변해버렸다는 것. 저는 거기서 찾겠습니다. 거기서 찾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고요, 그걸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엿바꿔먹고 흐리게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고 말하는 시계, 그런 시대가 전 세계적인 교회의 현상인 지금 시대,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똑같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늘 똑같은 복음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8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델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자, 여러분, 문화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상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화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당일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왜 죽었냐? 머리를 빠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그 당시 문화는요, 그래서 무슨 거품을 내면서 이렇게 머리를 빨면요, 귀신 붙었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빨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선교사님 부인이.
지금처럼 모든 나라들은요, 각자 고유한 문화, 각자 고유한 삶의 양식들이 다 다릅니다. 아시아 다르고, 이집트 다르고, 문화 다르고, 본도 아시아, 가파도기아, 에베소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각각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변질시킨 게 아니고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의 복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요구는 너무 큽니다. 지금 시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맞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면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문화에 맞게 다르게 복음을 전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만이 구원이야 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야 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에 맞게 복음을 변질시킨 것은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복음은 조금 더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야, 조금 변질시켜야지. 그러나 주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방법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어떤 사람에게라도 가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그쵸?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입니다. 죄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은, 세상을 향한 그 사랑, 추구하는 그 삶은 절대로 당신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원색적으로 성경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느 문화에 있건 관계없이 늘 동일하게 그 복음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으로만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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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어떤 상황이 떠온, 그가 사회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짱구가 되고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부서지고 해서 교회에 오건, 교회에서 메시지는 늘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 원색적인 복음, 당신 죽어 지옥 가, 회개해야 돼, 그런 쓰레기 같은 삶에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 당신의 일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준 적이 없어, 당신은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늘 그에게 똑같이 전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인간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 맞춰져서, 인간의 마음에 맞춰서, 인간의 기분에 맞춰서, 인간 나부랭이의 기분 따위나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인간의 기분 따위나 살살, 죄송합니다. XX나 살살 긁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친히 자신의 우주보다 더 큰, 더 소중한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완성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그런 위대한 복음을 감히 인간 나부랭이의 기분 따위나 맞추는데 이용한다고요? 그러고도 저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복음을 인간의 기분 따위나, 성도의 기분 따위나 맞추는 모로핀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 있고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진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인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고, 개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탄에서 더 많은 거 묵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질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무언가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끝이고, 그것이 교회 시대의 끝이고, 그것이 곧 마지막 시대의 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마지막 시대가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진노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제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불손하게 대들지 않게 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잔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버퍼링이 좀 많이 났습니까? 어땠습니까?